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오늘을 거룩한 주의 날이라 구별해 주시고 많은 사람 가운데 구별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예배자로 부르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 가운데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은총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거룩한 영으로 임재하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온전한 예배가 주께 드려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장 1절 찬양드립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공고와 성자와 성령 어미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0장 함께 찬송합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하무시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하무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에 매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이 행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시 주의 능력 구도나 나를 배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군 넘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오늘은 이는 은혜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세세 무궁토록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한 은총 가운데 우리를 만세 전에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택하여 주시고 부름받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덧입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인침받게 역사해 주셔서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더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에 우리가 늘 감사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가 되어야 됨에도 그와 같은 삶을 살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의 소욕을 따라서 탐심을 우상으로 섬기며 살았던 죄악을 주님 앞에 고백을 드립니다. 입술에 부정함이 있어서 늘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범죄했던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몸의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지 못하고 하나님을 도리어 우리가 욕되게 했던 모든 죄악들을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참회를 드립니다. 동이사에서 먼 것처럼 죄악을 멀리하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시고 사죄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경제가 위축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제한이 이루어지고 여러 가지로 고통과 두려움이 있는 이 모든 전염병의 상태 가운데 우리를 비밀한 초막 가운데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의 몸과 영을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계시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게 도와주시고 우리 인간의 교만과 하나님을 대적했던 모든 죄악들을 내어버리고 아버지 하나님, 니느웨 백성들이 요나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회개했던 것처럼 이 나라와 온 세계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새로워질 수 있는 나라와 민족과 온 세계와 열방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이 코로나 사태가 주 앞에 돌아서는 회개와 더불어 종식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특별히 우리나라와 민족 가운데 함께 하셔서 예수의 바람, 성령의 바람이 백두에서 한라까지 강하게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백두에서 한라가 하나가 되어지는 통일한국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이 땅을 덮으셔서 말씀으로 변화를 받는 성서한국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온 세계와 열방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선교한국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조국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위정자들 위해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앞에 저들도 은혜를 받게 도와주셔서 은혜로 모든 정치를 감당하며 백성들을 섬기며 모든 아버지의 통치를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총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거룩한 교회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의 선포의 아버지여 도구들이 되어지고 영광의 도구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생명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교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애틀한 감사 교회를 주님의 장중에 붙드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이 흥왕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은혜가 풍성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사랑의 수고가 날마다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코로나 사태 가운데서도 성령의 권능이
강물처럼 교회 가운데 함께 역사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 아래서 병든 자가 치유받게 하시고 눌린 자들에게 자유가 임하게 도와주시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자들 위해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할 수 있도록 주의 택한 백성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구원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날마다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 날마다 체험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거룩한 말씀을 겸허히 듣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말씀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경험하는 말씀의 아버지의 은혜가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계시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5절에서 21절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한 교회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께서 성경을 바르게 가르치지 못하는 그런 분으로부터 성경을 배워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성경에는 기적은 다 꾸며낸 이야기다. 이렇게 그가 배웠고 또 아이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모세가 홍해를 하나님께서 갈라주셨을 때 마른 땅으로 건넜던 그 말씀을 아이들과 함께 나누면서 그 선생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꾸며낸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건넜던 홍해는 갈대밭으로 되어진 약 6인치, 이것을 센치로 계산하면은 15cm에서 18cm밖에 안 되는 그런 얕은 갈대밭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서 광야로 갔습니다. 이렇게 선생님께서 얘기하니까 4학년짜리가 손을 높이 듭니다. 선생님, 그렇다면 정말로 큰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선생님은 기적이 없다고 지금 얘기하는데 4학년짜리가 그렇다면 정말로 큰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짜증을 내면서 무슨 기적? 그때 그 아이가 얘기합니다. 선생님 말씀처럼 갈대밭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서 광야로 갔는데 그 뒤를 따르는 애굽의 병사들은 그
15cm, 18cm 있는 그 물 속에서 다 죽었다는 얘기입니까? 이건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고서는 그 애굽의 군사들이 다 죽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더 큰 기적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 선생님이 답변을 하지 못하고 아주 난처한 경우를 당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의 이성을 가지고 또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축소화시키고 기적을 다 성경에서 제거해 버리려는 이런 많은 사람들의 시도가 있었지만은 그와 같은 시도들은 다 이 역사 속에서 묻혀버렸습니다. 말씀의 기적은 그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으로 계속해서 선포되고 있고 그 기적을 통해서 오늘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 오병이어를 말할 때 반드시 뒤에다가 기적, 오병이어의 기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 그 현장에 우리가 이 아침에 함께 같이 나아가서 그 현장에서 무엇이 그 기적을 가져오게 했는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의 음성으로 우리가 함께 경청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배를 타시고 가버나움 건너편 벳세다로 가시게 됩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도보로 걸어서 예수님이 계시는 벳세다 광야에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병든 자들을 다 치유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는 그런 은혜로운 시간을 갖습니다. 그런 가운데 해가 뉘엿뉘엿 지금 서산으로 넘어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먹지 못하고 자신을 따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지금 바라보시면서 요한복음의 빌립에게 그를 시험하시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저들에게 어떻게 빵을 줄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물을 때 빌립은 그 많은 사람들을 지금 바라다 보더니 계산해서 200데나리온의 돈을 가지고 떡을 산다 할지라도 다 먹일 수가 없겠습니다. 2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의 품삯입니다. 만약 10만 원으로 잡으면은 2천만 원의 돈을 가지고 빵을 산다 할지라도 이 사람들을 다 먹일 수가 없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제자들은 예수님께 말합니다. 이들을 마을로 다 돌려보내서 음식을 사 먹게 하소서. 지금 때가 되었기 때문에 하루 종일 먹지 못한 사람들도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다 동네 보내어서 사 먹고 끼니를 다 해결하도록 합시다. 이렇게 제자들은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갈 것 없다.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지금 먹을 것이 없는데 먹을 것을 주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때 제자들은 우리에게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도 어린아이가 손에 들리고 가져온 그런 도시락입니다. 그 어린아이를 안드레가 예수님께 지금 소개하면서 이 아이가 도시락을 가져왔는데 도시락 속에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부입니다.
여기서 이 보리떡은 아주 가난한 가정의 사람들이 먹는 식량입니다. 물고기는 익수스라 이렇게 부르는데 대개는 그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으면 상품으로 팔 수 있는 것은 따로 구별해서 그것은 시장에 가서 팔아서 어부들이 돈을 마련하는 이런 상품이 되지만은 상품이 되지 못하는 작은 고기들은 어부들이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고를 때에 다 죽어버립니다. 그 자리에 놔두고 어부들이 떠나갑니다. 어부들이 떠나간 그 자리에 아이들이 가서 그걸 줍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소금으로 염장을 해서 말린 다음에 그것을 찌거나 구워서 도시락의 반찬으로 먹는 것이 바로 이 물고기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이 아이가 가져온 도시락 속에 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이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걸 4개로 가져오라.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명하십니다. 사람들을 다 식사할 수 있도록 50명씩, 누가복음은 50명씩 이렇게 말하고 마가복음에는 50명씩 또는 100명씩 앉게 해라. 마태는 단체로 앉게 해라. 잔디 위에 사람들이 지금 50명씩, 100명씩 이렇게 앉기 시작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이것은 축복기도입니다. 축복기도를 드리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떼어 주시니까 또 제자들은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떼어서 나눠주기 시작하니까 어린아이와 여자들을 뺀 남자들 5,000명이 다 먹고 배불렀더라. 숫자는 5,000명이지 사실은 어린아이도 먹었고 여자도 먹었기 때문에 15,000명 또는 20,000명 되는 사람이 어린아이 도시락 속에 들어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다 먹고 그것도 배불리 먹고 남은 것이 12광줄이나 되었더라. 이렇게 이 오병이의 기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3 사람을 주목하게 됩니다. 첫 번째 사람은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아이가 자기 먹겠다고 어머니가 싸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자기가 먹지 않고 예수님 앞에 지금 내어서 드리는 이 드림, 이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많은 무리들을 먹이시기 위해서 어떻게 먹일 수가 있겠느냐 물을 때 빌립은 200데나리온도 부족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한결같이 말합니다. 동네 보내어서 사 먹게 하소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안드레는 어린아이를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여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하고 예수님께 드립니다. 바로 드림은 기적을 불러오는 첫 번째 단계였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의 손에 들려드린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5,000명을 먹이는 이런 기적을 가져오는 드림이 되었다, 헌신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주님은 날마다의 기적이 이루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왜 기적이 필요합니까? 성경에 나타난 기적들은 내 힘으로 안 되는 그런 때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권능입니다. 사르밧 과부에게는 이제 마지막 먹고 죽을 그런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이었습니다. 그 마지막, 이제 이것 먹고 나는 내 아들과 함께 죽겠다 하던 그런 때에 엘리야를 보내어서 기적을 일으킵니다.
가뭄이 들어서 다 이곳저곳에 지금 먹지 못하는 그런 때에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이런 날마다의 기적을 사르밧 과부는 그 마지막 떡을 먹고 죽고자 했을 때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혼인잔치에서는 지금 포도주가 다 떨어져서 잔치가 끝나는 그런 때, 지금 몇 번 떠다 주면 잔치가 끝날 수밖에 없는 그런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잔치를 더 기쁘게 하는 이런 역사를 이루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병이의 현장은 빈들입니다. 가까운데 지금 동네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서 떡을 구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그곳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기적이 그들을 먹일 수 있는 그런 방편이었기 때문에 그 기적의 어린아이에 예수님께 드려진 도시락이 머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5,000명을 먹이는 놀라운 기적의 출발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제가 몽고에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님을 몇 년 전에 만나게 했는데 그 선교사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재밌는 얘기 하나 해줄게요. 무슨 얘기입니까? 소똥 아시죠? 소똥 알죠? 여러분, 몽골에서는 소똥이 아주 귀합니다. 이 소똥을 가지고 나무가 없기 때문에 큰 넓은 평원에서는 소똥을 가지고 밥을 해먹고 소똥을 가지고 벽에 발라서 추위를 막고 이 소똥은 돈입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이웃에 있는 교회 목사님께서 교인들을 축복의 한 해를 맞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12월 마지막 주일 설교를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고 복을 받는 성도가 되십시오 라는 그런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고린도후서 9장 6절 7절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 7절은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림을 봉헌을 감당할 때에 각각의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억지로 하거나 인색함으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지금 그 몽골의 그 추위 속에서 하루하루 연명하듯이 살아가는 그 초원의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새해를 맞으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는 그 사랑과 축복을 받게 될 것인가, 그것을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도들에게 선포를 했습니다. 그때 말씀을 받고 집으로 돌아가던 한 성도가 목사님께 와서 그럽니다. 목사님, 소똥을 가져와도 됩니까? 소똥을 헌금으로 드려도 됩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목사님께서 네, 그렇게 하십시오. 다음 주일이 1월 첫째 주일 아닙니까? 그분이 소똥을 지금 한 가마를 이고 온 거예요. 지고 온 거예요. 소똥을 예배당 앞에다가 내려놓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께 그럽니다. 목사님, 저희들이 한 주간 10푸대의 소똥을 주어가지고 말려서 지금 쌓아놨는데 그 10푸대 중에 한 푸대 11조 가져왔습니다. 그리고는 예배가 끝나고 집에 돌아갔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러면 소들이 방목하는 겁니다.
아무 데서나 똥을 싸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소로 다녀야 돼요. 그런데 이 하나님 앞에 소똥을 드리고 난 다음부터서 소들이 똥을 쌀 때는 그 집 앞에 와서 싸는 거예요. 뭐 다른 소도, 다른 주인이 다른 그런 소도 와서 거기다 똥을 싸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그 소똥을 말려서 자기에게 그만 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웃들에게도 나눠주고 또 다른 이웃들에게도 나눠주면서 소똥 부자가 된 거예요. 이것이 그 몽골의 교회마다 다 간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소똥헌금이라는 간증이 나올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 소똥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날마다의 기적을 경험하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작은 것, 어린아이의 도시락이 그 5,000명을 어떻게 먹이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 드렸을 때, 주님께 드려진 그 어린아이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5,000명의 굶주린 사람들을 먹이는 이런 기적을 가져오는 첫 번째 단계가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는 제자들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라고 이 머리가 없겠습니까? 빌립은 바로 계산하잖아요. 200데나리요. 그래도 부족합니다. 또 제자들은 말하지 않습니까? 동네 보내서 각각 해결하고 오도록 하십시오. 사 먹든지 뭐 자기들이 알아서 하도록 하십시오. 이런 제자들입니다. 다 생각이 있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먹을 것을 줘라, 이 말씀 이후에는 순종합니다. 우리가 줘야 되는가 보다. 사람들을 50명씩 100명씩 함께 해라. 제자들은 지금 그 많은 사람들 사이를 돌아다니면서 50명씩 100명씩 앉으세요. 그 잔디 위에 앉으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주시니까 그것을 가지고 와서 떼어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손에 든 것이 지금 떡의 전부예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떼어줘도 또 손 안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그대로 순종한 거예요. 자기들도 생각이 있고 자기들 건 머리가 있고 자기들도 지혜가 있는데 그것을 따르지 않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따르는 겁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그 현장에도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가 종들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해라. 예수님이 물로 아구까지 채우라. 물로 채우는 거예요. 뭐 자기 생각이 없겠습니까? 근데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알아.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지금 계시하시는가 그것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 순종이 손에 들려진 보리떡과 물고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제자들에게 기적을 지금 눈에 현장에서 목격하도록 역사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방해하는 그런 요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생각에 있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으로 안 된다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생각으로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그 생각 가지고 하나님의 기적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제자들은 자기 생각이 있었지만은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 순종에 바로 하나님의 기적이 났다. 청주에 사는 이시성을 가진 집사님이 계셨는데 조그마한 식당을 냈어요. 그 식당에서는 뼈를 봐가지고 국물을 내서
사람들에게 요리를 해주는 그런 식당이었습니다. 근데 그 식당을 열고 나서 얼마 뒤에 IMF가 터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하루에 한 30명 이렇게 오던 손님들이 그나마 또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당 문을 열어놓고 손님이 안 오니까는 원망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죽으셨나? 왜 이렇게 손님도 안 보내주시고 식당도 안 되게 하시고 하나님 믿는 믿음의 딸로 축복하신다고 늘 교회에서는 말씀하시는데 이게 뭐냐? 그런데 식당이 안 되니까 이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겁니다. 뭐냐면 기도해야 되겠다. 불평만 하고 있으니까 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되겠다 해서 새벽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새벽에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데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그 인정받는 성도에게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그 인정은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십니다. 그걸 생각을 지금 말씀을 주시니까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도 그렇더라는 거예요. 한때 식당을 크게 했을 때 자기 말 잘 듣는 그런 종업원을 자기가 인정했던 것이 생각이 난 거예요. 지금은 그게 지금 줄어들어서 남편하고 자기밖에 경영하지 않는 그런 작은 식당이지만은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 이게 마음에 깊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리를 잡았어요. 그리고 저녁에 식당 마치고 돌아와서 TV를 보는데 TV에서 박리담에 싸게 많이 팔아라. 그게 지금 TV 화면에 나오는데 그게 하나님 말씀처럼 들려온 거예요. 자신이 그동안 불순종하고 사업 크게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을 받을 때는 교만해가지고 주일날 예배밥 뭐 빼먹기를 뭐 꽃감 빼먹듯이 빼먹고 막 가락지 끼고 손발찌 끼고 뭐 자기 자랑하면서 그렇게 다니던 그런 모습들이 지금 그 박리담회라는 말을 들으면서 식당을 살려야 되겠다는 그 생각이 딱 들어가니까는 회개가 되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그동안 살았던 그 모든 잘못된 것들을 다 회개하면서 하나님 저 박리담에 저거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4,000원 하던 국밥을 1,900원에 팔기 시작해요. 4,000원, 절반이 2,000원이잖아요. 근데 그거다 또 100원 깎아요. 1,900원. 그러면서 그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어가냐면 이런 IMF 때 먹지 못하는 사람들을 우리 식당에 먹이리라. 1,900원이면 여러분 부담 없지 않습니까? 굶주린 사람들을 먹이는 곳이 되리라. 1,900원으로 박리담회를 하니까 소문이 나니까 청주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줄을 서는 거예요. 자기 남편과 둘이서 하던 식당에 종업원을 8명을 떠고요. 감당할 수 없죠. 손이 몰려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식당이 되어지고 소문나게 하시고 특별히 1,900원의 그 비밀 속에는 굶주린 자들에게 밥을 주십니다. 내가 원가를 들어서라도 이 돈은 원가에 해당되지만 이것을 가지고 굶주린 자에게 밥을 주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식당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구름대처럼 손님들을 보내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식당이 안 되면 그럽니다. 몫이 안 좋아서 또
저 이웃에 있는 식당은 크고 시설이 좋은데 우리는 시설이 안 좋아서 뭐 환경 탓하고 여러 가지 탓을 해요. 그러나 문제는 오늘 하나님께 순종하고 인정받고 있느냐,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에 날마다의 기적이 일어나느냐, 기적을 막고 있느냐, 이것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제자들은 자기들 생각도 있지만 주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것이 기적을 불러왔어요. 세 번째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축복기도를 하시고, 여러분 그 축복기도는 무엇에 기초해서 축복기도를 하십니까? 어린아이의 주께 드림이 있고 헌신이 있고 제자들의 순종, 그것에 여러분 축사하시는 거지, 주께 드림도 없고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 축복기도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이 축복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 가운데 가져오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기도인데, 드림이 있어야 되고 주께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질 때 그 축복기도와 더불어서 5,000명을 먹이는 놀라운 기적이 그 베세다 광야에서 베풀어지게 됩니다. 사르밧 과부는 마지막 그 떡을 내게 가져오라 엘리야가 말했을 때 순종합니다. 떡을 갖다가 엘리야에게 드렸을 때 통의 가루가 다하지 않고 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날마다의 기적, 가뭄이 끝날 때까지 날마다의 기적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축복 기도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주님은 날마다의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베세다 광야에서 어린아이가 주께 자신의 도시락을 드렸던 것처럼 헌신과 드림이 축복을 가져오는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제자들의 그 순종이 예수님의 축복 기도와 더불어서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가져왔던 이것을 우리 마음의 이 시간도 들려주시면서, 날마다의 기적을 경험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헌신하십시오. 하나님께 순종하십시오. 그곳에 주님은 축복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도 날마다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기적이 날마다 우리의 삶에 베풀어지는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린아이의 손에 들려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의 드림이 주께 드려지는 헌신이 있었을 때 기적이 나타났고, 제자들의 순종이 있었을 때 예수님의 축복 기도와 더불어서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이 나타났던 이 베세다 광야의 기적이 우리의 삶에도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헌신과 주님께 드려지는 드림과 순종을 주님 늘 축복해 주시면서 우리의 삶에도 날마다의 기적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3장 찬송합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세상 사람 말동아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주의 일을 위하여 인정하게 하소서. 나의
나의 시간 버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평생도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만복의 근원 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 봉헌한 그 마음과 정성을 받아주시고 성도의 모든 삶 가운데 날마다의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손대는 사업장의 기적이 함께하며 직장과 일터의 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 외에도 주께 드려지는 헌신과 순종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축복의 기도가 베풀어지는 기적의 삶이 이루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모든 삶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교통 역사하심이 날마다의 기적을 경험하는 성도가 되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